오늘 제목 말씀 두 번 한번 나같이 해봅시다. 시작. 생각지도 못한 축복. 시작. 생각지도 못한 축복. 시작. 생각지도 못한 축복. 꼭 잡으세요. 꼭 잡아요. 아멘. 네, 제가 오늘 오는 분은 참 복받았다. 그리고 아멘. 내가 이 말씀 놓고 올 분들 하나하나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멘. 온 분은 복받았고 못 온 분은 큰 복 놓쳤다. 너무 주여. 아깝다. 주여. 아멘. 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20일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 58주기 돌아가신 지 58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추모 행사를 하고 기념관 건립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자유일보에서 이승만 대학 건립 발기회를 해요. 그래서 이승만 대학을 세우겠다. 이렇게 온 우리나라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해 7월 20일 날 폴란드에서 기가 막힌 발표를 했어요. 한국산 무기를 30조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주여.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게 아니고 폴란드에다가 초대규모 한국산 무기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폴란드에서 우리의 모든 생산 무기를 생산을 자체적으로 해서 나토라든지 이런 데다가 공급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건설 사업도 한국과 같이 한다. 아멘. 그리고 인천공항 있죠. 우리 인천공항이 지금 몇 년째 세계 좋은 서비스 좋은 공항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런 인천공항 같은 공항을 폴란드에 짓겠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회사 주식회사에서 8천억을 투자해서 당신들이 이걸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내서 가져가라. 아멘.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예, 또 20일 날 일이 있었습니다. 8월 18일 날 미국 캠프 데이비드라는 이 별장에서 한국, 미국, 일본 정상회담을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변방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고 열방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렸어요. 얄타 회담 그런 거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에서 같이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7월 21일 날 우리나라에서 발표했어요. 앞으로 650조를 3년 내지 5년간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 첨단 산업 반도체를 특화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전국에 7개 반도체 단지를 건설 계획을 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일이 많았는데요.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서초구 초이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 24세 젊은 여성 선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운명을 달리했어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학생 조례, 인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하는 반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35세 때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지금 회상을 해봅니다.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 태어나가지고 2세의 8째 아들 막내라 그러는 거는 집에서 별로 쓸모없다 이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집에서 큰일을 하는데 이 막내 아들은 별로 할 일이 양치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어린 시절을 양을 치는데 그런데 사자나 곰이나 이런 게 와가지고 양을 물고 양을 훔쳐가면은 쫓아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열고 곰과 싸워가지고 양을 살려낸 거 이런 걸 기억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데 15살 때에 생각지도 않던 그 당시 저 나라를 다스리던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맞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주여.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쓰실 것이다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아멘. 15살 때. 그때부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사울왕이 악령이 시달려가지고, 사울은 지금 왕인데 악령이 시달려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할 때 누가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을 진정시킬 사람이 없는가? 노래하는 수금 타는 사람을 불러서 이 병을 좀 치료를 해보자. 이래서 수금 타는 사람을 찾는데 가장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멘. 이게 오늘날 말하는 음악 치료예요. 음악 치료. 그렇게 다윗 왕과 관계가 연결이 됐는데, 어느 날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군과 이 골리앗과 이 이스라엘 군대가 맞서서 40일간을 싸우는데, 골리앗이 얼마나 대장군인지 이스라엘 군대 꼼짝도 못해. 그걸 보고 나가가지고는 내가 저놈을 잡아 죽여야겠다. 그 이스라엘 많은 군대가 있는데도 아무도 그거를 겁나서 나가지 못하는데, 내가 나가 잡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주여. 너는 소년이고 애기인데 어떻게 저 장군을 싸우냐? 아닙니다. 내가 사자나 곰도 잡았는데 저까지 할례 없는 이 골리앗을 못 죽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탁 해서 이마에다가 돌을 맞춰가지고 죽었어.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유명한, 전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돌은요 예수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흰돌 들고, 흰돌 예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게 전국에 노래가 됐어요. 민요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이거 내가 이게 꼴이 아니다. 다윗은 만만을 죽이고 나는 천천히를 죽이면은 다윗이 내가 더 내보다 클 거 아니냐? 그러면 다윗이 내보다 큰 자는 뭐냐? 내 자리 뺏는다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모략 계획 다 세워서 다윗을 살해할 위협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막 다윗이 수금을 치러 오는데 저놈 죽여가지고 창 탁 던지면 다윗이 어느 사이에 피해가지고 창이 옆으로 빗나가기도 하고, 야,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옆에 있지 못하고 사위가 돼가지고 또 군대 장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신. 10년 동안 광야로 동굴로, 지난주에 우리 다 살펴봤죠. 그리고 자기 땅에 있지 못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도 가고, 이런 세월을 1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 10년 동안을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35세가 돼서 통일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윗 왕이 앉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거 모든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도요 내 인생을 조용한 중에 회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자랐고, 그 좋은 환경 또 나쁜 일 이런 거 만날 때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누가 하셨더니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려주신 이 은혜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아멘. 하는 것을 깨닫고 아멘. 감격할 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개가 저 블레셋에 갔다가 와가지고 이 오벳 에돔 집에 20년간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개를 다윗 성으로 가져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십계명, 이 돌판, 그 언약궤가 거기 들은 거예요. 그것이 다윗 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바지가 내려가고 그렇게 좋아하던 다윗인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 원수들은 이제 다 진압되고 이 왕궁에 백향목 왕궁에서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저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실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말을 했더니 나단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뜻대로 하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 떠나가지고 너가 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언제 내 백성들 내 지파에게 내가 휘장 가운데 있으니까 내 성전을 지어라 하던 말을 한 적이 있더냐? 다윗에게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시켜라. 왜? 다윗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피를 흘렸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 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을 지어? 안 돼. 다윗은 못 짓고 다윗의 아들, 평안한 아들,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는 이 평안의 아들이 성전을 지으라고 해. 이렇게 해서 다윗은 마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 허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도 그 생각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생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어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내 생각은 하나님께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요거를 초점으로 맞춰서 생각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 돼지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이란 말 이해해요? 아멘. 약속. 약속 계약했다 이 말. 계약. 계약. 그런데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때는 문서 계약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니까 문서 계약을 안 하고 무슨 계약을 해요? 말로 계약하는 거. 말로. 말씀.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 계약이 된 것이 옛날 했는 계약을 구약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옛날에 계약한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했는 계약은 신약. 예수님 오셔서 새로 맺은 언약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이 언약이란 말은 쪼갠다는 뜻이에요. 베리트, 짜가른다. 짜가른다.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짜갈라 가지고 두 사람이 글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깨면은 짐승같이 짜가르겠다 하는 약속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약은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맺는 언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쌍방 언약이라고 해요. 행위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버려오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일방 언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행위 언약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맺은 첫 번째 행위 언약이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그래서 타락하고 죽었어. 인생의 죽음이 이렇게 오고 인생의 타락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행위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질 못해. 지킬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언약 하느냐? 은혜 언약을 하는 은혜. 다 같이 시작. 은혜 언약. 시작. 은혜 언약. 시작.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선포하는 언약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언약이야. 아멘.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 그래. 언약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준 이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당사자가 있어야 될까? 당사자. 누가 당사자가 돼요? 당사자가 누가 돼요? 네. 당사자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 당사자. 아멘. 누구의? 말씀, 언약을 믿는 사람이 당사자가 돼. 아멘. 이렇게 구약의 말씀이 있고 신약의 말씀이 있어도 안 믿으면 헛사야. 당사자가 아니야. 이 말씀을 믿으면은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가 당사자가 돼요? 믿는 자. 믿는 아멘. 자.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여. 베푸실 생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주여. 아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복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럼 이건 누가 주인이 돼요? 믿는 자가 당사자. 믿는 자. 이해됩니까? 네. 우리가 왜 예수 성경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언약의 당사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당사자가. 다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겠다. 당사자가 돼.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야겠다. 당사자가 되겠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7대 언약이래요. 7대 언약. 구약은 7대 언약이 있어요. 더 많은 언약이 있는데 중요한 거 7가지 뽑으면 7대 언약. 제일 먼저 맺는 게 선악과 언약.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죠. 두 번째, 선악과 먹고 죽으니까 다시 살려야 되는데 다시 살리려니까 어떻게 살렸냐? 여자의 후손으로 다시 살리리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을 열어줬는데 이 인생이 타락을 해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돼서 하나님이 노아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물로 싹 다 심판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멸망받게 됐는데 노아 가정만 딱 살아났어요. 그래서 노아 가정이 살아나가지고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다시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때 무지개를 확 보이면서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비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게 무지개 언약. 세 번째 무지개 언약. 그렇게 해서 아담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일 만에 다 할례를 해라. 그러면 그 할례로 내가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할례 언약을 무지개는 하늘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 할례는 어디다 해요? 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지. 내 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안 잊어버리잖아요. 이 할례 언약을 한 사람은 언제든지 할례한 흔적을 볼 때마다 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할례 언약을 해가지고 이 할례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 광야까지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언약을 하는데 이 언약은 십계명 돌판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시내산 언약. 이 시내산 언약을 했는데 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오늘 다윗에게 이렇게 나와서 그 다윗에게 하시는 언약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걸 다음에 더 살펴볼 거고요. 그 다윗의 이 언약을 그대로 다윗의 후손이 다 지키면 좋았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솔로몬부터 타락해가지고 한갖 죄 중에 다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다 폐하고 새 언약을 다시 세워. 새 언약을.
그것이 예레미야서 33장 31장 31절 33절. 요거는 우리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며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다가 둔다고요? 돌에다 새겨요? 마음에다 둬요? 마음에다 둬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당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 마음에 뭐라고 새겼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탁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다윗 언약을 공부하고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언약을 하셨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 언약을 하셨다. 다윗이 성전 지어드렸어요? 안 지어드렸어요? 못 짓게 했지. 근데 그 마음은 받았어. 너가 그 마음이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한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이 놀라운 복,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구에게 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생각하고 기뻐하는 말을 하고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만 하나님이 받으셔도 무슨 복을 준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준다.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복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 받는 것은 딱 두 가지요. 아멘.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보고 어떤 언약을 하셨는가? 자, 오늘 8절 우리 11절까지 읽어봅시다. 7장 8절에서 11절 우리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이 어디서 자랐다고요? 양치는 목장이었잖아요. 목동에서 데려다가 뭐로 삼아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겠다. 또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원수를 다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름을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지요? 예, 10절 또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내 악한 종과 정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평안히 쉬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누가 집을 져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가 집을 짓는 이 집은 무슨 집이냐? 영원한 하늘나라 말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하죠. 너가 이 양치던 시골 목동 아니냐? 양치던 자에서 너를 건져가지고 왕을 세우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모든 원수를 멸하고 너를 세상의 높은 위대한 이름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한 곳 약속의 땅으로 너를 거기다가 정착시켜가지고 편안히 쉬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세우겠다. 아멘. 여기까지예요. 자,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세 번째 다윗이 13절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12절 13절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씨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가 누구냐? 솔로몬.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예, 이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4절 다시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들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그런데 다윗은 왕을 세웠는데 이 불순종하니까 패해버렸어. 그런데 너는 불순종하면 내가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은 패하지는 않겠다.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거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16절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내 집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말. 내 앞에서 영원히 내 나라가 영원히 되지. 이것은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 하는 약속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겠다.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말해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여 우리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영원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는 다윗이 이후에 평안할 때 죄를 지어. 그 죄를 짓고 해결을 해. 그러면 벌을 받아. 그리고 다윗의 언약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오후 예배에 입으로 다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이후의 일들은 2부 예배에서 우리가 참석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재밌어요. 자, 그랬더니 셋째 시작. 다윗은 감격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한번 다시 시작. 다윗은 감격하여 감사 기도를 올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리라 하면 우리가 감격해야 안 해요. 우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말했냐? 어떤 감사기도를 올렸는지 18절 볼게요. 18절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과거이야.
과거 회상해 본 거, 회상한 거.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단 말은 뭔 말이냐? 휘장 안에 있는 여호와 궤 앞에 앉아서 감사기도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 휘장 안에 있는 여호와 궤 앞에 앉아가지고 지금 너무 감사했어. 여호와여, 내가 누굽니까? 나는 저 시골 양치는 목동이 아닙니까? 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우리는 시골 베들레헴 얼마나 가난한 집입니까? 그런데 우리 집이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기에 오늘 여기 왕으로 세워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나이까? 이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요 못 받은 걸 가지고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불평하지 말고 지금까지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셔서 붙잡아 주신 오늘 이 자리 예배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래에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19절이 그거예요. 19절 다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 하나님이 꼭 사람에게 약속하듯이 했다 이 말이야. 야, 지금까지 준 거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다윗 성의 왕위로 앉은 이 자리도 너무 크고 놀라운데 앞으로 저 영원한 메시아 왕국까지 다 이야기하시니 이야, 장래일까지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 내 마음의 생각이 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받으시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앞으로 더 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영적 세계의 지혜입니다. 지혜. 놀라운 지혜지요.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아이고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경제도 어렵고 나는 왜 이렇게 공부하고 힘드냐 그러면은 그게 다 누구의 이야기야? 사탄 마귀야. 아멘. 사탄 마귀야.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래 했어. 앞으로도 너를 그래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은 자꾸 까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서 오늘 이 좋은 곳에서 예배하게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가대로 불러주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건강을 주셨구나. 아멘.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살려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데 앞으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어찌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복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야. 20절 봐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까.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 하나님이 다 알아. 아멘. 주의 종을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 속에 뼛속까지 내 마음의 상처까지 주님이 다 아시니까 내가 무슨 말 다 하겠습니까? 21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요? 야,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피난 다니고 피신하고 굴로 광야로 망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기어이 나를 이 나라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모든 일을 하나님 하시는데 앞으로도 하나님 하신다고 하니까 그 큰 일을 주께서 하시옵소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또 읽어봐요. 그런즉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 없어.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아멘. 형제도 못 도와, 부모도 못 도와, 아멘. 부부 남편도 못 도와. 다 한계가 있어. 다 떠나가. 하나님만 나를 도우는 거예요. 아멘. 23절요. 이거 다 읽으면 너무 기니까 28절로 갑니다. 28절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주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토록 주의 복이 종의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은요 다시 한번 곰곰이 이제 뜻을 알았지 않습니까? 네. 읽어보면서 하나님 내게 이복 주시옵소서. 내 이복 주시옵소서. 내가 이것을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내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지혜로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 첫째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둘째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다윗의 언약을 하셨다. 셋째요? 다윗은 감격하여 감사기도를 올렸다. 자, 다 같이요. 한 줄 기도. 주여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들여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